오늘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주인공 남자가 처음에 그 여정을 시작할 때 좁은 문으로 가라라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남자는요, 등에 그 죄의 짐을 크게 지고 가고 있는데요. 내가 이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또 이 멸망의 도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한숨을 쉬면서 날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다가올 심판을 피해서 좁은 문으로 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그래, 내가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의 집을 떠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땅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요, 겨자씨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자, 겨자씨는요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정말 깨알처럼 아주 작은 그런 씨인데요. 이 작은 씨지만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폭풍 성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작은 것인데 그 자라는 성장 속도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빨리 크게 자라서 처음에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안 보였어요. 전혀 이것이 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기대가 안 되는데 나중에 엄청난 크기로 자라는 걸 보면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온 천하 만민이 인정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두 번째는 누룩입니다. 우리 말씀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룩, 이스트죠.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을 넣느냐, 이스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빵의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서 제대로 된 빵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그 가루를 좀 뿌릴 때 그 빵이 전체가 확장되고 아주 전체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아주 정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그런 존재감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전체를 변화시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대륙 발견은요 많은 것을 바꿔놨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지구가 네모나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가 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더 이상 가다 보면 그 배가 추락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요, 배가 오랫동안 가도 추락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탐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배를 타고 가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알 때, 하나님 나라를 알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밭에 심긴 보화라는 그런 비유가 있죠. 농부가 밭에 속에 숨어있는 큰 보물상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보물상자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이 얼마나 비싸든지 상관없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걸 팔고, 그래도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그 땅을 산다는 것이죠. 왜? 그 밭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 밭 속에 숨어있는 보화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보화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는요,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유대인은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게 되니까 결국 구원받는 사람은 적은 거 아닙니까?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우리만 구원받는 거 맞죠?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자, 24절, 25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은 누굴까요?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죠. 이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때가 지나면 닫혀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문을 닫아버리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다 끝나버리면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주세요 라고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문이 열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은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산과 같아서 산에 오르려면 많은 길들이 있다. 그래서 정상만 오르면 되는 것이다.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이용해. 꼭 기독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느 종교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네가 원하는 길이 없으면 길을 네가 만들어. 종교를 새로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내 자신이 중심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그 종교를 갖든지 아니면 네가 중심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종교를 마음대로 만들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거는 넓은 문이죠. 답이 정해진 게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는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과연 그런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넓은 길에 있어요.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여기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길의 문제점이 뭐냐면 넓은 길은 그 끝이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넓은 길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마지막에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찾는 자가 별로 없어요. 협착해요. 길이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편안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길이 끊어지고 길이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그 길이 험할지라도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좁은 문이라는 건 뭐예요? 문, 지나가는 곳, 연결되는 것, 그게 문이잖아요. 우리에게 좁은 문,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요, 먼저 그 집 모퉁이에다가 모퉁이 돌을, 기둥을 놓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그 돌을 중심으로 이제 벽이 쌓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그 공법대로 모퉁이에 먼저 중요한 돌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벽이 쌓아져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누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가, 기초가 되시는가, 그 집 건축의 가장 기초가 되는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초가 쌓여가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기초가 약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다 누리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좁은 길의 속성이 아니라 넓은 길의 속성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기쁨을,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능력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전제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간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면서 못 따라간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욕심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종교에는요, 그 종교학에서 보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구분하는데요. 고등 종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같은 것이 있죠.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요소예요. 자기 부인. 얼마나 나를 부인하는가, 자기를 수련하고 얼마나 신의 뜻에 맞추려 하는가. 이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비교점이라는 거죠. 하등 종교는요, 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하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서 신의 마음을 막 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를 도와주도록, 나에게 복 주도록 만드는 것이 하등 종교의 하는 방법입니다.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하등 종교이고, 고등 종교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신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고등 종교라는 거죠. 기복주의는 뭡니까? 기복주의는 내 뜻, 내 생각의 중심이 되는 게 기복주의입니다. 여기는 자기 부인이라는 요소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저들이 나와 뭐가 다른가? 자기 부인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간에 다른 점이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깔봅니다. 자기 부인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저 사람이 기독교인 맞아? 빛과 소금 맞아? 라고 외면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리는가? 정확히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 안에 믿음이 과연 있는가? 믿음이 과연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맞아? 제자 맞아? 라고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입증할까요? 말로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고정하는 것, 순종하는 것, 믿음이 있어야지 그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려면 땀을 흘리죠. 다리가 저려도 너무 힘들어도 계속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정상이 어떤지를 아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있을 그 모습을 기대하니까 열심히 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산 정상에 대한 꿈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포도나무 열매를 원한다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하는 거죠. 가시덤불로 가서 또는 엉겅퀴 그 수풀에 가서 여기에 포도나무 열매가 있겠지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열리는 곳에 엉겅퀴 있는 곳에 있으면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면서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 가서 전도를 하면은요, 대부분 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도할 때 그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꼭 한국 사람들이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난 불교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절에 언제 갔는지 10년 전에 갔다 할지라도 그냥 종교가 뭐예요? 라면 나 불교예요 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도 다 기독교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기독교고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갔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인가? 구원받는 기독교인은 그 안에 자기 신앙 고백,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난 기독교인, born again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나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다 주여 주여 막 이름으로 막 이름 부르고 말로 하는데 그게 믿음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내가 권능, 어떤 큰일을 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불법. 그 원래 헬라어 뜻을 보면은 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불법, 법이 없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모르세요. 너 언제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네가 나를 사랑했냐? 네가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나를 믿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의 법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가에 대해서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세 가지 질문 좀 보여주세요. 자, 세 가지 질문 보면은 첫 번째,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때가 많은가?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은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편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믿음생활 잘 하기 위해서 뭔가 좀 희생을 치르는가? 억울한 것도 경험하고
내가 슬픈 것도 있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 희생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경험되고 있는가?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믿음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도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가? 이 땅의 나라만 생각하면, 내 통장에 있는 돈만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뭘 생각하면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이 땅의 모습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본향에서 이루어질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래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는지요?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왜 갑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광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이제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무역을 하고 탐험을 합니다. 대항해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해적들도 있었는데 해적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는데 바로 괴혈병이라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의 기관에서 피가 나가지고 죽는 병이 괴혈병이에요. 인도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장거리 배로 항해를 하는데 거기에 그 180명의 선원 중에서 100명이 바로 이 괴혈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막 피가 나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온몸에 있는 장기에서 피가 나서 죽게 되는 건. 그런데 18세기 중반에 와서 200년이 지난 후에 이것의 원인을, 해결법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양배추와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과 양배추를 먹으면 괴혈병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죠. 비타민 C.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했는데요. 어떤 항구를 놓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가 그 항구를 지키다가 그 항구를 빼앗겼어요. 이유가 뭐냐면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야채가 부족했거든요. 야채를 먹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가을과 겨울을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결국 그래서 그 항구를 러시아가 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본군이 그 러시아 창고에 보니까 콩이 있었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그 콩을 가지고 콩나물을 키워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콩나물 키우면 비타민 C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먹지 않기 때문에 콩을 통해서 그렇게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항구를 빼앗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 비타민 C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고난이 오면 픽 쓰러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이유는 먼저 이 길을 갈 때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넓은 길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넓은 길에는 다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분, 주님이 안 계세요. 거기엔 주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도 않고 걷어지지도 않고 열매 맺혀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좁은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좁은 길 끝에는 의의 면류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허덕허덕 걸어가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스타벅스의 CEO 하버드 슐츠라는 사람은요, 스타벅스를 창립해서 스타벅스가 크게 아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그 스타벅스 CEO에서 물러나고 있는 때에 스타벅스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무너질 위기가 오니까 다시 창립했던 멤버
이 하월트 슐츠가 이제 CEO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복귀하면서 스타벅스에 뭐가 문제인가? 본질을 잃어버리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 스타벅스를 살리기 위해서 본질에 충실합니다. 본질이 뭡니까? 사람들이 왜 커피를 마시는가?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커피의 맛도 있어야 될 거고, 왜 커피를 마시러 이 커피숍에 오는 거지? 그거를 계속 눈여겨보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커피숍의 모습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했더니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낸 책이 온워드예요. 우리 책 좀 보여주세요. 온워드. 온워드라는 건요, 뜻이 앞으로라는 뜻이에요. 본질에 충실해서 그냥 앞으로 가자. 결국 본질밖에 없다.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된다. 뚝심 있게 밀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스타벅스가 다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커피 소비국이고 또 스타벅스가 많이 있는 나라로 유명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본질에 충실한가입니다. 본질에 충실한가?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가? 예배, 말씀, 기도, 이게 약해진 거 아닌가? 또 우리가 따뜻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는가? 이런 본질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라는 거죠. 온워드, 앞으로 계속 가는 은혜, 믿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그런 당당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생각하면서 와, 우리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좁은 문을 오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의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세요. 아니야, 이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남았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워드, 계속 앞으로 믿음으로 본질을 추구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쳐가면서 나가는 그런 일터, 학교, 가정,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면서, 주님,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본질을 붙잡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이제 좁은 길을 따라가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그곳에서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영광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멸망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경고하며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함께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복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길 되게 하시고 아버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게 하시고 천국의 그 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은혜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좁은 문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명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기뻐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 길을 갈 때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길, 살리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영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세우고 가정과 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가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